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일이 그렇고 부모님의 기일이 그렇고 결혼 기념일 같은 날이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봐도 광복절이라든가 개천절이라든가 추석과 같은 그런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이 날을 국경일로 정해서 지키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유월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교병의 절기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있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나온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네 민족이 이제 형성되어지고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는 그 태동이 되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속해 있는 그 달을 그들 민족은 첫 달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민족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둘째로 맥주절이 나옵니다. 맥주절은 중간 추수를 하는 1년에 지금처럼 중간 정도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온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장절이 나옵니다. 이 수장절은 우리 절기로 말하면 추수감사와 감사절과 같은 건데요, 1년에 이제 마지막에 추수해서 저장한다, 수장한다 라고 해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1년의 맨 마지막에 이제 가을 거지를 해서 그것을 수장할 때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세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처음과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키고 보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에 흩어져 살든지 간에 이 절기를 꼭 지키고 1년에 3번씩 꼭 성전에 나와야 했습니다.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꼭 지키고 꼭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이 절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역사가 없으니 절기와는 절기가 있어도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농사를 해도 산업을 해도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풍족한 수확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수고와 고생을 생각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적당한 태양과 바람을 주시고 자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만큼 수확을 얻을 수 있고 농사가 이만큼 잘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만큼 이루게 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삶이 유지되어졌다라고 하는 농경적인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생계수단인 그 농사가 잘 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과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켰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적인 고백,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생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계와 역사와 신앙의 고백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절기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지만 흩어져 있는 곳에서 그들이 그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절기를 지킨 겁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대대로 자자손손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걸 내놓고 기도하고 그 절기를 지켜서 결국은 민족성을 잃지 않고 다시 나라를 찾게 되어지고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부부들도 마찬가지고요, 온갖 기념일들을 찾아서 지킵니다. 생일은 말할 것도 없이 생일, 결혼 기념일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첫 데이트 시작한 날부터 100일, 핸드폰에 보면 2365일 이렇게 쭉 적어져 있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거 안 적어놨어요. 이 젊은 사람들은 이 자기들의 어떤 그 날들을 막 지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날들이 무슨 효력이 있는 겁니까? 그 날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날이에요? 야단 법석을 떠는데 그 날에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념일 이름이야 100일, 1000일, 생일 이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상대방의 연인과의 더 끈끈한 사랑의 관계, 그를 놓치고 싶지 않는 마음, 더 애틋한 마음을 키우고자 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더욱 깊게 하고 새롭게 일깨우려고 하는 것이 이 절기를, 그런 생일이나 이런 날을 지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부부나 자녀들도요, 법적으로 결혼했습니다, 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이런 작은 소소한 기념일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지켜가면서 나누면서 식사하고 서로 얘기하면서 드디어 온전한 부부로, 또 가족으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되어지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절기는 우리가 잊기 쉬운 은혜, 한번 체험했다가도 점점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은혜, 그러나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은혜들을 우리 심령에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은 아버지고 내가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가 점점 분명해지고, 아이가 태어나서요 가만 놔두면 부모와의 아무런 관계도 없고 사랑의 관계도 없으면 자기가 자녀인지 아버지가 누군지 잘 알지 못하고 그 사랑도 깊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절기를 지키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라고 하는 관계가 분명해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강화되어지고 결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아마 다른 어떤 종교에도 명확하지 않는데 기독교는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주일을 확고부동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려고 창조 때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친히 쉬시면서 천지 만물이 존재하는 동안에 변함없이 계속될 주간의 패턴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 주간의 패턴은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전 세계에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패턴을 따라서 주일을 지키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고 깊어지고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의미를 알고 매주일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이 그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특별한 절기,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감사절기와 같은 이런 절기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코 잊어서도 결코 몰라서도 안 될 크고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맥주절과 같은 이런 절기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께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련의 삶을 한번 이렇게 삶의 흐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해서 시작하는 것이 유월절이요, 1년의 중간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또 반년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맥주감사절이요, 한 해의 마지막 이제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결실하여서 또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렇게 1년을 보내고 평생을 보냅니다. 이러한 평생의 삶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 것,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뭐 부흥회와 같은 때 아니면 강력하게 기도할 때 어떤 뜨거운 성령 체험이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참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이 특별한 은혜가 신앙의 한 축이라면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또 다른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2박 3일 부흥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평생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또 매년을 교회의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잘 지키고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말 농장을 합니다만 주말 농장도 가꾸지 않으면 이렇게 비가 와서 비 오고 나면요, 온통 금방 잡초밭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지키고 가꾸지 않으면 금방 엉망이 되어집니다.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금방 세상의 가치관들로, 세상의 것들로 온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삶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보존하고 지키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이 절기와 성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다시 되뇌이고 다시 지키고 보호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평생 절기와 성의를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감사를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감사가 없는 그런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감사가 사라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주 싸웁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 안에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자꾸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갑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벌은 외로움입니다. 고독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그러는데 누가 옆에 자주 오려고 하겠습니다. 친구도 떠나가고 자식도 떠나가고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도 그를 떠나버립니다. 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 무엇보다도 감사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자랍니까? 아무리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됐더라도, 초신자라도 금방 이 사람이 믿음이 자라가고 정말 성장하겠다,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자꾸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금방 성장하고 금방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나 자꾸 따지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매사에 감사하는 거 쉽지 않죠?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할 만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할까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사람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사회가 건강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죽지 않고 육체가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은,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똑같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지고 또한 믿음이 성장하도록 원리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실제로 우리는 건강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말세의 징조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풍조에 그냥 휘말려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치 않게 되어집니다. 전에 이화 여대 총장을 지내셨던 장상 총장님이 오래전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개발된 나라들 가운데 학생들이 스승에 대해서 제일 감사치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의 상황들을 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전 사회 여러 곳곳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훈련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몸을 단련하면 건강하고 근육이 나오는 것처럼 감사도 훈련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는 훈련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의 중요성을 느끼고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정기적으로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어에서 thank you, 감사라고 하는 말은 think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이 감사, thank you와 think는 모음 한자 딱 차이입니다. 그렇죠? 스펠링이 다 똑같습니다. 감사 훈련의 기본은요, 생각에서 나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야, 오늘도 생명 주신 거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감사하다, 몸이 좀 찌뿌둥하지만 그래도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거 감사하다, 오늘도 나에게 일어날 일들이 기대되어진다,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과 오늘도 출근해야 돼,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실제로 그 감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아니,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제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대학 시절에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같은 친구들하고 같은 과 친구들하고 아예 학생 군사 훈련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4년 동안을 같이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의 어떤 행동들 이런 걸 다 압니다. 4년 동안을 같이 살았으니. 근데 한 친구가요, 별명이 투덜이에요. 투덜이. 별명이,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 투덜이라고. 이 친구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햇빛이 잘 나고 날씨가 맑으면 애인도 없는데 더럽게 날씨는 좋네. 그 비가 와도 똑같더라고요. 애인도 없는데 왜 비는 오고 지랄이야. 똑같아요, 똑같아. 매일 군사 훈련을 하는데 훈련이 없는 날은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런데 또 이래, 훈련이 없는 날은 오늘 할 일도 없는데 훈련도 없어, 이러면서 계속 투덜거려요. 그러더니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2년 좀 됐는데 그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제 바로 방 앞에 이렇게 썼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4년 동안을 같이 지냈으니 얼마나 좀 안타깝더라고요. 감사는 여러분 훈련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가 훈련되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하반절 보면은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절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좀 부족해서 너희들 그때 되면 먹을 것 갖다가 내라 라는 것일까요? 뭐가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너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바치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감사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의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건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니까 감사를 훈련하게 하시려고, 감사를 훈련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몸에 나병이 왔으니, 문둥병이 왔으니 얼마나 이거 비참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간구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의 긍휼을 이끌어냅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자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보이라고 한 것은 사실은 나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10명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9은 다 어디로 간지 모르고 다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17장 19절을 누가복음 보면 감사를 표현한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그 사람들, 육체적으로 질병을 고쳤을지는 모르지만, 육체적으로 질병을 고쳤지만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러나 감사를 표현한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절기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얼마나 드렸을까요? 절기에는요, 그들의 수입 중에서 또 다른 11조를 드려서 가난한 자들을 돕게 하고 주의 교회를, 성전을 세우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절기가 되어져서 감사절이다, 감사하니까 10,000원, 20,000원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해서 드리는 것은 감사가 훈련되지 않아도 그냥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기에 내 11조를 드리는 것은 감사가 훈련되지 않으면 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는 액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넘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반석을 내서 생수를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늘 불평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끝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훈련입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사고가 나서 사고 난 양쪽 차가 다 바로 폐차를 했습니다. 둘 다 고칠 수 없다, 폐차 처분을 했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에 저희는 저희 형편에서 비교적 큰 액수의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고가 난 게 뭔 감사할 일이라고 감사헌금을 드립니까?
그러나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감사는 땡큐는 think에서 나옵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면 두 차가 사고가 그렇게 심하게 났는데 양쪽 다 다치지 않았어요. 근육 뭉침 이 정도로 거의 끝났습니다. 크게 몸에 손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또 생각을 다시 해보면 왜 나한테 이렇게 내가 사모인데 그래도 교회에 헌신했는데 이런 사고가 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이런 불평과 원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귀에게는 절대로 감사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감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훈련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그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리고 종으로 감옥으로 나아갔지만 한 번도 불평했다 원망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형님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바울은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비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기도했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로 감사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사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훈련이 잘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영적인 복을 주시는데 우리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누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2021년 상반기를 지나고 후반기를 맞이하는 첫 주일에 절기와 성의를 지킴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이 잘 되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인생에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들 붙들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결단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